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긍정의 믿음과 헌신을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 2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주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믿음의 태도와 헌신의 자세가 하나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영적인 공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이 있고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사람, 바로 이 빌립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빈들의 장정이 5,00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을 통하여 지금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시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요한복음 6장 5절에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제 계산의 결과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7절 보십시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200명의 일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빈들이니 빵공장도 없고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재정도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빌립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 버렸습니다. 빌립은 바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부정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믿는 것도 믿음이요, 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믿음으로 세팅이 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요. 그들이 40일 동안 12명이 정탐 가운데 10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못하느냐?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봤죠? 현상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가서 봤더니 정말로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고 성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 장대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통곡하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제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국물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게 낫겠다 하고서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참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올라가지 못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3장에는 안식할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빌립처럼 계산과 한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 안 됩니다.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 손에 가진 것도 없고 현상은 보이는 것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 뭐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믿음으로 사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 전부가 다 단서가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도 믿음이라고 했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국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제껴버리고 우리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안드레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 아기가 저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이거 별것 아니지만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능성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가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가능성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중한 병든 자들을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받을 때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은 낫겠다. 저 가정에 이 문제가 풀려지겠다.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느낌상 가능성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는 결과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갖고 찾아온 안드레의 사건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여자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갑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댁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믿고 충성된 교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남편도 시댁 식구들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댁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고 은혜를 받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가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안 된단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을 잠깐 보십시다. 75세 때 고향을 떠났는데 99세가 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의 인내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9세요 부인은 89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사람은 믿음이 퇴색돼 갑니다. 성령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더해져 가야 할 텐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퇴색돼 갑니다. 초창기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순수합니다.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20년 교회 질서와 교회 생리를 회의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요. 회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이 말년되면 그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이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약속이 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꼭 성령으로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과 그 약속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이것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가능성을 받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능성을 갖고 주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헌신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한 아이가 하루 식량을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선교지다 보니까 아직 선교지가 구축이 되지 않고 배고픔도 느끼는 그 선교사님에게 한 아이가 선교사님, 그리고 하루 식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적은 것이었지만 그 아이의 헌신이 소문이 나서 결국 큰 선교지에서, 선교기관에서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아이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그 선교 소식을 듣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후원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바로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누가 제일로 많이 헌금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세리와 또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다다다다다다다다 동전을 바꿔가지고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500원짜리 소리가 다르고요, 100원짜리 소리가 다르고요, 50원짜리 소리가 다르고요, 1원짜리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나와서 2렙돈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오늘 누가 제일 헌금 많이 한 줄 아니? 방금 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넣었던 그 사람이죠.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한 여인이 땡가랑 그 2렙돈을 들었어. 왜 그런지 아니? 바로 그 가난한 과부는 그것이 자기 삶의 전 재산이었어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년 동안 지역의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의 폐원이 되고 1층과 2층 공사가 이번 주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1층은 비전홀로 장애인이라든지 또 교회 지하 1, 2층 본당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반려견 때문에 교회 못 나온 분들, 반려동물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핵심은 월화수목금 지역의 어르신들 점심 식사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진국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못 먹고 있는 분들이 공원에 가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쌀국수 컵라면하고 이렇게 김밥을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차에 여러 가지 싣고 나가서 음식 봉사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원에 음식 매대에 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기쁨으로 잡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직장 다니고 연차 휴가 낸 것이 쉽지 않아서 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걸 중단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언젠가 지역 가동해야 할 텐데 하다가 그동안 어린이집의 조리사님이 조리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집의 폐원이 되고 그 식당과 조리실을 우리 교회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정하여 저기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봉지라면에 그 다음에 달걀 하나 띄워가지고 그리고 밥공기 하나하고 김치에서 소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 사회 속에서 아직도 점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 세대들,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사람 그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봉지라면 한 박스라도 여러분 기부해 주시면 그것이 쌓여서 지금 한 30명, 40명 올 것 같습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안 해버리고 오면 오셔서 상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 욕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쌀 한 푸대라도 구제 헌금해 주시면 쌀도 넉넉하고 라면도 넉넉하고 달걀도 주고 한 판씩 해 주시면 그거 잘 못 우어서 달걀 띄워서 그리고 어르신들 잘 섬겨드리면 주님 섬기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너 물 주었지 옷 입고 주었지 음식 줬지 그것이 나를 대접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염소의 자리 쓴 자들은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냐? 주님이 언제 헐벗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까? 그때 그가 내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염소의 자리 영원한 불못에 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자녀 얘기, 인생 한탄 얘기 들어주다 보면은 그 속에 복음을 넣어드리고 또 그분들이 교회 주일날 나와서 또 말씀을 듣다가 세례 양육을 통하여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 몇 년 더 하면 명예집사 되고 또 그분들이 그 자녀들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93살 잡수신 우리 이 집사님이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저에게 세례 양육받고 세례받고 2년 전에 명예집사가 되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굽고 걷지는 잘 못해도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옛날에 철도고등학교 나온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의 헌신이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 공간은 키즈 카페로 또 다른 공간은 월화수목금토 공부방으로 아이들이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빌립은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안 되려는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빌립같이 정확한 계산기를 두들기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능성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던 안드레의 믿음,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보리떡 사슴 물고기 2마리 헌신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나 남겼던 이 역사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있는 믿음마저도 퇴색돼 버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